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점 보는 것 중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됐어요. 이 루디아 집의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회당이나 기도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그런 여종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바울 일행을 보고선 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아주 그냥 소리쳤다. 이 헬라어로 큰 소리로 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악을 쓰면서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며칠간 계속됐던 모양이에요. 더구나 바울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너라. 그랬더니 뭐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면 그동안 이 여종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귀신에게 억눌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에게는 정말 희망의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런데 한쪽에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한테는 절망의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열이 받아갖고 바울과 실라만 일행이 더 있었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아마 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바울과 실라만 장터, 그 당시 이제 관과는 장터에 있었는데 관가로 데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고발을 해요. 그랬더니 또 이 관원들이 옷을 찢어서 매를 치고, 왜 옷을 찢냐면 옛날에 주로 이제 채찍이나 매를 어디를 전 등을 쳐요. 등. 그래서 옷을 찢어서 이렇게 뒤로 벗깁니다. 그래서 등을 벌려놓으면 그러고서 앞을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거기를 매질을 해요. 그래갖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착고라는 게 뭔지 알죠? 발에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건데 나무로 되어 있는 착고를 딱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저는 뭐 전체를 다 살펴볼 만한 시간은 안 되니까 특별히 우리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이를 통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점을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계략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점을 치는 게 사탄의 계략이다 이러면 뭐 대단히 사탄 얘기 하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귀신 들려서 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있어요. 그죠? 일본 땅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국에는 귀신 들린 무당들, 또 귀신 들려서 신점을 보는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또 굉장히 현대인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도 틀림없어요.
여러분 선거철이나 또 아니면 어떤 사업가들이 새로운 신사업을 할 때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는 거 아시죠? 그래고 예약 대기만 막 수개월씩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의 운세, 신문이나 뭐 이런 데 나와 있는 또 별자리, 자기의 별에 따른 운세, 그리고 요즘 또 유행하는 타로점. 타로점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신점 들고 뭐 대단한 귀신 들린 무당은 아니어도 뭐 심심풀이일진 모르지만 자신의 운세, 미래를 아는 것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없어요. 게다가 이건 다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신약이 쓰여진 것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인들, 한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은 뭐 미개하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뭐 점 보는 거라든가 이런데 매달릴 수도 있다라는데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뭐 과학이 발달해서 저 먼 우주까지 막 로켓을 쏘올리잖아요. 과학이 발달돼서 과학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점 보는 것에 열광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13장을 보면 이 점 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물론 사무엘상 28장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너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너희들 중에 꿈에 점을 봤다라든가 또 아니면 뭐 누군가의 예언을 한다든가 그래서 기적적이나 아니면 미래 일들을 예언하는 자들이 있고 설사 그 예언이 맞더라도 그것을 따르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라? 죽여라. 와, 하나님은 점 보는 것을 그냥 사실 성경에도 써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다. 그 점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따르지 말고 그들을 너희 무리에서 끊어내어 죽여버려라. 라고 아주 엄하게 얘기해요. 왜일까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그 점 보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할까요? 같은 신명기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그 예언의 기적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이유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신점을 보고 뭔가를 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서 반드시 죽여서 끊어내야 한다. 여러분 귀신 그러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죽은 자의 영혼 억울하게 죽어갖고 부천으로 아니 지옥이나 이런 데로 가지 못하고 부천을 떠도는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런 귀신들 영혼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지옥이나 천국이나 어딘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탄의 부하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락한 천사들. 자, 타락한 천사들은 사탄과 한패예요. 그러면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인류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변함없는 귀신들, 소위 말해서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딱 변장을 해갖고 하와에게 딱 옵니다. 그죠? 그때 옆에도 아담도 있었어요. 하와만 꼬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성경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지 말래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사탄의 특기가 이제 성경을 쫙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꼬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먹지 말래?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하고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얘기해요. 아니야. 너는 스스로 선악을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어. 아까 어디서 많이 들었죠? 신명기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렇죠? 사탄은요, 인류를 최초로 타락시켰던 그 시점부터 한 가지 목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목적이에요. 그 유혹의 수단은 아까처럼 뱀으로 자기 가장에서 와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귀신 들린 영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써먹는 건 우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어떤 것, 하나님 대신에 인간들이 연약하니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기가 막히게 먹혀들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보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대신에 우상들을 섬기는 삶을 선택해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애써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라고 해도 변함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피조된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가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귀신 들린 양령을 통해서라도 미래를 좀 엿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잠시나마라도 벗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치는 행위예요. 사탄이 이것을 만족시켜 주는 겁니다. 일부분이긴 하지만. 그런데 단지 두려움이냐? 깊이 파고들면 두려움만 아니라 두려움과 또 하나가 원인이에요. 또 하나가 미래를 보고자 하는 원인.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점쟁이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재앙, 이거를 좀 피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언제쯤 결혼하고 언제쯤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아니면 또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인들 이번 선거에 나가서 내가 붙을까 안 붙을까?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사실은 점을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점을 알고 싶어서 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알게 된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서, 컨트롤하고 싶어서 점을 보는 거예요. 내가 부적을 쓰든가 굿을 하든가 돈을 왕창 바치든가 어떤 수단을 써서든 간에 내 미래에 있는 것들,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거하고 내 마음대로 미래를 바꿔보고 싶다. 이 욕망, 인간의 원초적인 죄악, 이 죄악이 점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탄은요, 살짝 보여줍니다. 살짝 보여줘요. 그리고 인간의 두려움과 욕망을 이용해요. 야, 너 액땜을 해야 돼. 부적 사야 돼. 굿해야 돼. 다에게 헌금을 해야 돼. 와가지고 30일간 치성을 해야 돼. 그러면 네 미래를 바꿀 수 있어.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단들, 마치 우리 기독교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인간의 두려움과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해서 헌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랑 똑같습니다. 우상은요, 어떤 새로운 신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 없이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 스스로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넘는 어떤 존재가 자기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상이에요. 어떨 때는 개구리마저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인간. 큰 바위만 봐도 그 앞에서 띠를 들어놓고 손을 비벼대는 게 인간의 연약함. 깊은 우물만 봐도 촛불을 켜놓고 그 안에다 지성을 들이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택하는 거예요. 왜? 우상에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해요. 내가 제물을 바치다든가, 제사를 드린다든가, 내가 치성을 드린다든가, 뭔가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해. 이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제가 한 여인,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데리고 한 명을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신명기가 적혀있는 구약의 시대부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신약의 시대부터 지금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위해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수단과 방법은 바뀌어요. 시대를 따라 거기에 유행에 맞추어서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특히 현대인들은 영적인 세상을 무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마저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치밀하고 교활하고 그리고 거세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변함없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경각심이 없어집니다. 아마 살면서 귀신 같은 영화 한번 보기 전까지는 영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 보는 거. 그러면 아까 제목한 거죠. 에이, 뭐 저기 별점 좀 보고 오늘의 운세 좀 보고 타로 좀 보는 거 다 장난이죠 뭐. 그거 믿어서 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뭐 맞는 말이에요. 재미로 하겠죠. 실제로 그걸 믿어서 거기에만 매달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들이 사탄의 교묘한 계략이에요. 사탄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설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너희들 가면 절대로 거기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알았다고 다 그래요. 약속해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약속해요. 그래놓고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고 하는 가나안 신들을 섬겨요. 나중에는 저 멀리 바벨론의 신들을 끌어당기고 저기 아스루의 신들을 끌어당겨서 섬깁니다. 그 다른 민족들의 신을 끌어당겨갖고 편의에 따라서 농사는 농사가 무슨 신이 있더라? 바알. 그래, 바알에게 맡기지 뭐. 또 다사는 누구더라? 풍요를 전해주는 건 누구지? 아세라 신. 그래, 아세라 신에게 좀 부탁하지 뭐. 전쟁은 누구랑 해야 되지? 전쟁은 바벨론이 강국이니까
거기에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 그 벨에게 부탁하자.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숨기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알이나 아세라나 벨이나 그 수르나 모든 우상들을 끌어다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늠한다. 아주 엄하게 질책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이게 사탄의 아주 그냥 전문 기술이기 때문에. 야, 사탄은 한 번도 하나님 믿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서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 이단이나 저 사이비 종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복음주의 교회. 지금 일본 땅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아니면 인문학의 개념으로, 사상의 개념으로. 그래서 성경에다가 자기들의 기준, 잣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믿을 것만 믿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신학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100% 맞는 말입니다. 저희가 시편 강의했잖아요.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 세상의 복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가족들 잘 되고 나만 잘나고 이 복으로 바꿔버려요. 이거를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더군다나 좀 더 나가면 물질주의 신앙으로 바꿔버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전부야. 예배당이 전부고 헌금이 전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전부라 바꿔버려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반쪽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반쪽은 공의의 하나님. 이것이 합쳐질 때 하나님입니다. 이것들이 넘쳐나요. 왜? 사탄이 괜찮아 너 하나님 믿잖아, 이런 정도는 다 용서하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기 만족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고 했던 것을 혼잡하게 만든다 그래요. 혼잡하게 만든다. 신학적인 용어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섞어버렸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혼잡하게 하고 섞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울의 얘기처럼 다시 남은 자들이 회복될 거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한 번 완전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섞어버린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그 섞은 잔에 2배를 주라고 얘기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정말 적은 무리고, 제가 선교의 소명을 받고 이 땅에 왔지만, 부족하고 모자른 자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략,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돼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의 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고,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는 사탄을 정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민감하지 않고, 야, 너무 그런 거 귀찮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 눈에 보이는 것 살기도 바쁜데 라고 하고 지나버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시간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탄의 계략을 어떻게 막는다? 아니면 물리친다? 어떻게 민감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귀신 들린 여종한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탄이 되었던 귀신이 되었던 그 어떤 악한 영이 되었던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이나 귀신이나 악령은요, 우리 육체를 입은 자연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존재입니다. 아니, 상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아마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개미를 한 마리 밟는 것만도 못한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낸대. 그러니까 어떤 마술사의 아들들이 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넌 뭐야, 자식아. 그리고 확 덤벼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위해서는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제대로 믿는 방법은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것에 플러스해서 한 가지 제가 실제적인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방법.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들, 선택의 순간들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선택할 것 같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는 아주 감명 깊었는데 실제로 내 생활에서 적용해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걸 선택할 거라는 걸 알겠어요. 뭐 신앙생활을 하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용기가 안 나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유혹이나 내 안에 욕심이 좀 심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런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할까?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책으로는 굉장히 베스트셀러인데 나한테는 정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저한테 번개처럼 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라면 내가 예수님께 의뢰하면 되지 않을까? 선택마저. 좀 유치하지만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때로는 이제 저도 유혹을 느끼고 욕망을 갖고 싶고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인데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선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울 때는 입 밖으로 소리를 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아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아 물러가. 유치한 저의 이 신앙의 결단이 제법 성공을 거둡니다. 자주자주 하나님의 선택의 길이 분명한 게 보이고요. 용기가 없던 것에 용기가 나기도 하고요. 유혹들이 무너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 이 방법이 어떤 주문처럼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어떤 신비한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거듭거듭 오늘 설교 중에 얘기하지만 사탄의 공격은 현실입니다. 전방위적인 공격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맥을 놓고 있다. 넋을 놓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작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신앙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먼저 네가 해야 될 것을 해라. 네가 치열하게 말씀에 바로 서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고민하고 실천해라. 동시에 기도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들이 한 길로 다가왔다가 신명기 28장의 말처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면 한 길로 유혹을 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탄의 얘기를 오늘 또 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 한 6, 7번째 사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3년 좀 넘는 시간 동안. 제발 이 말들이 아까 대표 기도했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공허하게 이 허공을 진동하는 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내가 나 혼자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영적인 전쟁 중이다.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들은 바른 구원의 길,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바른 길에 서서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사탄, 귀신, 그들의 책략, 그들의 공격, 특별히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도 동분서주하면서
그들의 악한 계략과 교묘하고 치밀한 계략으로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